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스데반에 관한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로 세움 받으며 처음 등장하고요. 7장에 가면 그의 순교와 함께 성경의 말씀에서 퇴장합니다. 6장, 7장 두 장의 짧은 인생이지만 등장과 퇴장에 반복되는 동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목하다라는 그 동사를 가지고 스데반의 삶을 두 번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잘 주목하십시오.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나눌 이야기고, 두 번째 7장에 보면 주목이라는 단어가 5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차이를 느끼셨는지요? 오늘 6장에서는 스데반을 주목한 내용이고요, 7장에서는 스데반이 주목한 내용입니다. 두 단어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로 열중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 잘 보셨는지요? 오늘 폐막합니다. 동계올림픽 제가 저녁에 결승전은 다 챙겨봤습니다. 특히 한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눈에 띈 것은 아니고 우리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딴 후에 한 선수 이름을 언급해서 그 선수를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는 모두 5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선수들을 뽑을 때 기록을 보고 1위부터 5위까지 선수를 뽑아 베이징으로 갔죠. 근데 가는 도중, 훈련하는 도중에 1위 선수가 이 선수들과의 화목을 깬 큰일을 저질러서 탈락하고요. 또 훈련하는 중에 기록 3위의 선수가 부상을 당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순위 6위, 7위 선수가 급하게 한 팀을 이루어 선수로서 한 팀을 이루는 훈련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참여했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5명 선수 다 은메달을 걸어주는 줄 알았는데 최소한 한 경기라도 예선전에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참여해야지 자기 스케이트 날이 그 경기에 빙상에 한 번이라도 얹혀 있어야지 같이 은메달을 받지, 한 번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메달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한 선수가 못 받았습니다. 4명의 선수 은메달을 딴 선수가 미안해하며 한 선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데 박지윤 선수입니다. 7위에서 이제 급하게 올라왔지만 한 경기도 뛰지 못해 메달을 못 받았습니다. 뛰지 못한 이유도 그 팀워크를 이루고 서로 밀고 맞추는 합이 필요한데 이 전력도 1위와 3위가 빠져서 약해졌고 또 합을 맞출 훈련의 시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준결승전부터 이 선수 후를 최고로 짜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부터 전력을 풀 가동하지요. 그리고 결승전 때도 유지하기 위해서 4명을 계속 이어갔는데 끝내 한 선수가 한 경기도 참석하지 못해 은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4명의 선수가 다 받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 박지윤 선수를 언급합니다. 함께 훈련해 주었고 또 함께 와서 혹시라도 경기 중에 부상당하면 이제는 그때는 뛰었을 텐데 그렇게 한 선수가 옆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격려해주며 이 선수를 모든 선수들이 주목했습니다. 은메달 수상 후에 모든 방송과 국민들이 이 여자 쇼트트랙 팀을 주목할 때 이 4명의 선수들은 빠진 한 선수를 주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박지훈 선수와 인터뷰한 유일한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SBS에서 취재해서 같은 마음으로 선수를 인터뷰하고 국민들에게 그 숨은 헌신, 그 수고를 좀 드러내 보기 위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박지훈 선수는 처음 올림픽 참가라
이곳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포상금을 이 박지훈 선수까지 함께 5명의 몫으로 나누어 준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선수를 4명의 선수가 자신들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주목해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스케이트 4명의 선수 정도로부터 주목받는 데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주목받고 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배경이 6장 앞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초대교회가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어떤 상황이든 숫자가 많아지면 사람 수만큼 다양함 때문에 항상 문제는 발생합니다. 설마 저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하는데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구제 사역하는 일에 벌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 얼마나 교회가 해야 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한쪽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약간의 부족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이 정도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대우받다니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 원망과 불평, 잠시 살피지 못한, 더 섬세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섬김으로, 더 잘 섬세하게 채워감으로 그 사역의 선함들이 더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워 이 일을 맡기며 더 일들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맡아 넓혀 나간 7명의 집사 중에 첫 번째 이름으로 언급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이름뿐만 아니라 처음 거명되고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처음 소개될 때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 또 10절에서는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지혜, 성령, 은혜, 권능입니다. 물론 이것을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스데반은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권능 있어, 나는 지혜로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느끼죠. 그러니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자 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세운 사람들이 7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자는 주목받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이름보다 그 앞에 수식어가 더 귀하죠. 제가 작년 말에도 이 이름과 수식어에 대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부모가 정해주지만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름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앞에 붙는 수식어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물과 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죠. 여러분, 인물도 우리의 몸도 부모님이 주시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 그 얼굴의 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은 좋은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물은 못나지만 인상은 너무나 온화하고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물도 좋고 인상도 좋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제가 오해합니다. 인물도 좋고 인상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물은 부모님께, 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부모님께, 그 이름 앞에 수식어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사도들이 만약에 너희 가운데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성도님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여 어떻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섬김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작은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 이런 수식어를 제 이름 앞에 붙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사람, 기도와 간사가 충만한 사람, 나눔과 살핌이 충만한 사람, 제가 어떤 형용사와 수식어를 붙여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누군가를 떠올리며 추천하며 함께 세워감으로 우리 교회의 견고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주십시오. 주목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런 일꾼들, 그런 재직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지는 몫은 내 몫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하면 이름 석자를 말할 때마다 순교자라는 호칭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참 설교 듣기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혹시 순교로 적용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름, 이 석자에 대한 이 단호함, 비장함에 앞서 이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는 유연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진리에 대한 단호함은 있지만 관계에서, 성도 안에서는 참 유연한 인생입니다. 그 근거로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벌어진 교회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됐을 때에 스데반이 앞장서 6 집사들과 함께 해결해 내었죠.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자신도 헬라파 유대인임에도 그렇게 구제에서 좀 차별을 받은, 소외된 사람들에 속해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했던 그가 교회 문제의 방관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알았음에도 해결할 지혜가 없어서 침묵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한 자다. 사도들도 성도들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기에 분명히 나름의 해법을 말하면, 주장하면 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그의 됨됨이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한마디 했다고 난처함을 겪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의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그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스데반이 말씀의 원리, 이 진리의 원리에 있어서는 명확하지만, 단호하지만 그 말씀과 진리가 적용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은 그 철학을 구현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합니다. 진리에 있어서 분명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하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키지 않고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유연합니다. 스데반은 자기 말을 아끼고요, 그 유연한 모습으로 6 집사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을 순교자로 보기 이전에, 진리에 대한 단호함을 말하기 전에 이러한 진리가 적용되는 방법에 있어서의 유연함, 관계를 살피고 소외됨이 없는 그 섬세한 살핌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교회 밖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습니다. 스데반은 앞서 온 성도의 지지를 받으며 일꾼이 되었고 그 지지에 어긋남이 없이 주어진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합니다. 그러자 그의 사역이 넓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교회 내 봉사와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큰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표현 8절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표현은 전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이 주체는 원래 이런 집사나 평신도들에게 나타난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한 주체는 예수님과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를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도,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의 주어는 예수님과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요,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흩어져 일꾼을 세우는 일 가운데 흩어진 자들, 세움받은 자들에게도 그 기사와 표적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제는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는 역사를 보입니다. 복음의 사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사와 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이 넓어지면 함께 넓혀지는 것도 있죠. 복음의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의 반대 세력도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반대했고 제자들을 박해했던 많은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에는 사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일할 때 사단의 역사를 보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 사역이 일어날 때, 장애물이 일어날 때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어둠도 함께 드러날 때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밀어 붙이는 데까지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넘어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모습이 회당 안에 몇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각 지역, 지중해 주변의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논쟁을 벌이는데 상황은 스데반이 불리한 모습입니다. 이미 스데반은 교회 안과 밖에서, 안에서는 리더로서, 밖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뭘 주장할지 이미 패를 다 보여주고 논쟁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스데반은 혼자이고 상대쪽 논쟁하는 사람들은 여럿입니다. 요즘 대선에서도 TV 토론,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자를 지원하는, 응원하는 사람들의 토론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의 가장 기본은 숫자의 공평함입니다. 1대2로 토론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논쟁을 스데반 혼자 1대4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패도 보였고 숫자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말합니다. 당해낼 수 없지요. 이것은 말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싸움은 말싸움으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싸움에는 말 기술이 필요하지만 진리 싸움은 그냥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은 말싸움이지만 진리 싸움은 가치와 진정성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여럿이고 그들이 스데반의 패를 읽었고 그들이 여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스데반 한 사람은 그 가치를 그리스도께 두었고 그 진정성을 성령님께 의지한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사람 숫자가 많다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에는 스데반 홀로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의 도우심이 우군이 되어 함께 변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싸움은 숫자 싸움, 말싸움이 아닙니다. 자칫 진리 싸움이 숫자 싸움,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듯 하면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리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리 싸움을 말싸움으로 하다가 말싸움이 졌다고 진리 싸움까지 진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럿이 한참을 해도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을 매수하여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 모함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논쟁을 벌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원래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점, 서로 못 본 점들을 맞추어가며 중론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써서 술수까지 써서 하지 않은 말을 하게 함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애당초 진리에 가까워지고 중론을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살아도 우리가 너를 제압할 것이고 너의 일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진리에 가리워지면, 마음속에 그 진리의 빛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인간적 말과 선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사람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지요.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부정당했다 싶으면 뒤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해서라기보다는 속이 좁아서입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다가 이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부당한, 그것도 좀 내적인 아군이라 여긴 교회 지도자들, 유튜브를 통해 언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그 말씀을 좀 곡해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대항할 적들이 많은데 내부 총질은 절제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 보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분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악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속 좁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동하는 모습은 진리를 소유한 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앞에 인간적 말잔치, 말싸움으로 선동하는 모습을 본 스데반의 심정도 두려운 마음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를 직접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악어나 호랑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악어나 호랑이를 매우 가까이서 본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품만 해도 포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살짝 고개만 돌려도 움찔해집니다. 왜 잠깐 앞에 있는 맹수가 움찔해도 제가 움찔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대상이 악어이고 호랑이, 맹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토끼나 다람쥐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작은 햄스터도 보신 적이 있겠죠. 여러분, 그 토끼가 신경질이 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작은 다람쥐와 햄스터가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로 옆에서 토끼는 신경질을 내고 다람쥐는 화를 내고 있지만, 햄스터는 씩씩거리고 있지만 그 모습이 귀엽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대상이 토끼이고 다람쥐고 햄스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가 맹수입니다.
아무리 호랑이처럼 소리를 내어도 토끼는 토끼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재롱에 불과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진리를 소유한 진리의 힘을 믿는 자의 태도이죠. 그의 한마디, 그의 한 행동, 그의 말과 행동에 진리가 스며나옵니다. 진리가 그의 권위가 됩니다.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진리된 그 내적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있어서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있게 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숫자로 몰아붙일 수가 없지요. 심지어 사람을 매수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더 매수하여 그들은 공의 앞까지 세웁니다. 거짓된 자들의 증언을 통해 고소하고요, 공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이 사람 스데반이 율법을 무시했고 그 위에 우리의 규례를 함께 얹어 무시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규례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규례가 의미하는 말을,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입니다. 스데반의 말은 나침판의 바늘처럼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방향을 보자 말하고 있는데, 논쟁하는 사람들은 그 방향은 보지 않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의 바늘만 보고 바늘이 휘어졌다, 녹슬었다, 색깔이 이상하다, 바늘만을 평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15절에 보면 공회에 함께 앉아 참석한 사람들이 그 고발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고소의 내용이 거짓인 줄을 몰랐겠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고발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 스데반은 온전하게 걸어나가지 못할 텐데, 아니, 스데반이 정말 그러했을까? 그들은 혀를 차고 걱정 반, 의심 반,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고발 내용이 다 끝나자마자 함께 있던 모든 공회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목하여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생각은 고소당했으니 스데반이 고개를 못 들고 푹 숙여 있거나 아니면 고개를 든다 할지라도 어디를 봐야 할지, 눈길을 주어야 될지 당황한 모습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보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천사의 얼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신적 영광의, 신적 형상의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뜻이 당시에는 관용어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천사와 같았다 말할까요? 유대인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등등한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본 모습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다 같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빛이 났지요.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얼굴의 인상으로 드러났겠지요. 고발한 사람들은 열을 내며 입으로 고발하고 있지만 고발당한 사람은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공회는 변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빛이 뿜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말로 설명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당시 재판장 역할을 맡았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저들의 고발한 내용이 맞느냐?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이 없었다면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만 변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기회가 주어졌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의 긴 변론이 나오는데
앞에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내용보다 더 체계적이고 그 내용이 더 웅장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이로 따지면 사도 바울도 붙잡히어 변론의 기회 때 전도하는데, 설교하는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스데반보다 길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도 설교주의 변론을 몇 편 남겼지만 가장 긴 내용의 변론자는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긴 변론을 얼굴 빛과 함께 하자.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찔림과 함께, 이 찔렸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다시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대신 이를 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헬라어 원어적 표현은 마음을 톱으로 썰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날로 마음이 막 썰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분량이 얼마나 깁니까? 이 진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도 마음이 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오며 제자의 수를 더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진리에 눈이 먼 채 그 진리 때문에 허물고 새로워질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이기려 하는 이를 가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말씀이 증거되면, 그리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이 찔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든지, 아니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를 갈고 떠나든지. 제일 애매한 것이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아는 줄 알고 자기들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합니다. 아예 몰랐다면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모르는 자들이 아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더 예수님께 큰 질책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든지 말씀을 대적하고 도망치든지 말씀 앞에 선 자의 반응은 이 두 가지로 모여집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제 마음이 막 찔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날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것은 서양 로마 검입니다. 동양식 검은 한쪽 날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싸울 때 정확한 날 쪽을 향해야 되지만 서양 로마식 검들은 아무 쪽이나 잡아도,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는데 아무 쪽이나 잡고 빨리 싸우는 것이 현명하지요. 그런데 말씀은 그 날이 선, 양쪽으로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몸만 베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과 생각과 뜻도 베어 드러내 보인다 말씀하지요. 그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은 스데반의 말도 이렇게 마음을 찔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들려질 때 우리의 행동에 허물을 찌른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끝까지 모른 채 하는 것, 끝까지 귀를 쓰고 도망가는 한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투시에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컬럼에도 소개해 놓았는데, 여러분, 투시에라는 말은 펜싱 경기 용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펜싱할 때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투세하면 찔렸다 찔렸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자장비로 불빛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채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채점 방식 이전에는 펜싱의 칼이 워낙 빨라서 찌른 사람조차도 정확히 찔렀는지 빗나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합 중에는 오직 한 사람은 정확히 압니다.
바로 칼을 맞은 찔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장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펜싱의 점수는 찔린 사람이 찔렸다, 투세를 외칠 때 상대방에게 1점 점수를 주었다고 하죠. 원래 펜싱이라는 종목은 자기 방어 무예입니다. 귀족 스포츠로 알려져 있죠. 무예로서, 무도로서 자기 방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언제 어떻게 찔렸는지를 빨리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실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펜싱은 내가 맞았다, 내가 찔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무도, 무공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찔렸음에도 경기 중이니까 찔리지 않은처럼 투쉐를 외치지 않는다면 경기는 이길 수 있지만 실력은 함께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투쉐를 외치는 모습, 공동체가 자라는 모습과도 유사하죠. 자기 실수와 모자람을 인정하고 함께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로 채워가는 모습, 그래서 함께 자라나고 강해지는 모습이 공동체의 지혜와 유사합니다. 또 이 투쉐를 외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죄의 날카로운 유혹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 죄된 것이 베어질 때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제가 찔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쉐를 외쳐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 투쉐를 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쉐를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내가 너를 이겼다 말하지 않습니다. 넌 패배한 인생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다,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투쉐를 외쳐 주십니다. 바로 그 내 상처, 내 죄된 모습,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투쉐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막 찌르는데 안 아픈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 때 이긴 것 같지만 가장 어두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투쉐를 외쳐야 죄악 앞에서, 반복된 실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투쉐를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그 투쉐를 경험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투쉐를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에 모인 사람들,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은 그 투쉐를 거부하죠. 오히려 돌을 들어 투쉐를 외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 인생은 주목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주목받도록 애쓴 것이 아니었지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때가 되어 쓰임받는 그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내적으로는 유연하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동했고요. 교회 밖으로는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단호하게, 비장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관대해지셔야 되고요. 교회 밖에서는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 관대해지고 교회를 해하려는 세상 싸움과 도전 앞에서는 담대함으로, 하나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목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 앞에 새로운 수식어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동인교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주목받고 교회 밖에서는 진리로 주목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돌을 던질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교회 내의 스데반을 잘 주목하여 닮아가고 계승할 수 있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